여러분의 인생에는 고난이 지나갔습니까? 아니면 고난 속에 있습니까?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이제 10년간의 고난을 시작하는 입장입니다. 오늘은 참 비참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이런 힘들었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 때문인지 주님이 주시는 건지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하고,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자,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한다 그랬죠. 12, 14, 13절을 합독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. 12, 13절 합독하겠습니다.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. 주여, 지금 이해가 됩니까? 그 대단한 다윗,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,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미친 채 대문짝을 직접 긁고 침에 그 침을 이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하게 되는 모습인데요. 이 21장 10절부터 15절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도 얻어먹고 무기도 공급받은 다음에 이제 놉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간 내용입니다. 여기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비참하게 미치광이 흉내를 좀 내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10절, 11절을 좀 보는데요. 그 다윗은 사울의 이 목자장으로 있었던 도액을 본 후에, 도액이 사울왕에게 분명히 자신이 놉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안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놉으로 오기 전에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놉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거죠. 겁이 나서.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겁니다. 블레셋은 5왕이 뭉쳐서 5방백이 뭉쳐서 하나의 블레셋을 만들었잖아요. 그 중에 한 왕이 가드, 바로 그건데요. 여기가 이제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. 놉에서 남서쪽으로 37km 지점에 떨어진 곳입니다. 그러니까 놉에서부터 37km를 간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낮에는 4km를 가거든요. 1시간에.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어떻게든 간다 해도 지금 9시 10시간 이상을 갔다는 거예요. 쉬지 않고 가서 지금 하루째 지금 가야만 이 37km 되는 점을 갔다는 겁니다.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으로 언급해서, 우리 창세기에 아비멜렉 말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그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기스는 그 가드 왕의 어떤 고유 명칭으로서 왕이 하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자, 지금 다윗이 굳이 왜 이곳으로 망명지를 정했을까요? 그것은 자신의 본거지 유다 지역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이 다스릴 땅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은 참 안 좋은 거죠. 또 그것도 적극으로 피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나중에 사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건데,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안해했다 이 말 아닙니까? 그렇죠? 자,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마 다윗이 묻지 않았을 거예요.
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숨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안내했을 것인데 그냥 순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가드로 가면은 나를 받아주면 이 사울왕과 싸울 수 있도록 오히려 받아주든지 뭐 하지 않겠냐 이거였든지 아니면 어쨌든 사울왕이 나를 공격하러 오지 않을 거다라는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간 겁니다.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신앙이 이제 침체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호들갑을 떱니다.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왔다. 다윗이 왔다.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왔다. 사울의 업적을 능가하는 다윗의 업적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지금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사실은 시기하게 됐던 원인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원인이 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이제 12, 13절 아까 읽었잖아요. 사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곳으로 갔다는 것은 골리앗이 죽은 지가 벌써 한 2, 3, 4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희미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. 이때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요. 두려움이 딱 생긴 겁니다. 신앙이 떨어지면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대단했던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. 물론 연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. 이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요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이것을 막 나오죠. 뭐라고요? 대문을 확 긁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거예요. 이 침을 수염에 흘린다는 것은요, 이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. 수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미와 종기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, 이 수염에다가 불결한 침을 흘렸다는 것은 미친 사람으로 충분히 평가받기에 딱 받을 수 있는 거죠. 이 블레셋 왕이 이걸 딱 보고니까 아이고 내가 미친놈 하나를 내가 말아줄 거냐라고 할 만큼이 돼버린 거예요. 자 14, 15절에 그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의 의해서 이제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렸던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남자로 지금 불리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저 미친 남자를 둬야 되겠냐? 내보내라! 라고 할 만큼 이 지금 아기스가요, 미치광이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. 이 다윗의 일단 인본주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죠. 분명히 다윗은 블레셋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맞습니다. 그런데 미친 척을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저런 놈을 둘 필요 없다. 내보내라! 라고 하면서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때 생명을 보존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아마 얼마나 후회했겠고 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? 우리가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그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또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윗을 죽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. 그러면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고요. 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갈 수 있을지를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것도 누구를 향한? 이삭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.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또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. 그러면
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. 그 시험을 사단은 유혹으로, 하나님은 테스트라는 겁니다. 사단은 야, 너 아이 죽는다. 너 지금 큰일 났다. 빨리 도망가라. 아이 살려줘야지. 죽이면 안 되지. 라고 유혹할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? 테스트하는 겁니다. 너는 지금 네 중심에 누가 있냐? 네 중심에 하나님이 내가 있냐? 아니면 네 아들이 있냐? 라고 묻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내가 너 중심에 있다면 너는 참응답 받을 것이다. 이 테스트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겁니다.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25년 이상 낳게 하고 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총 약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계속 변화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.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.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의 비밀과 또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.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는요, 사실은 씨 뿌리는 자와 같아요. 좋은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. 주님이 결국 좋은 땅을 찾으시는 거예요. 천국에 갈 사람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. 그리고 좋은 땅에서 뿌려진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. 우리는 말씀을 딱 증거해 보면요,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. 세상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라니까요.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 뛰어났습니다.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. 근데 이삭은 뭐라 그랬습니까? 내 마음에 합한 자다. 내 중심에 합한 자다. 그것은요,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. 좋은 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란다는 것입니다. 믿습니까?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다윗처럼 불신앙하고 두려움에 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. 저희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라는 고백을 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